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재를 이처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만물을 조화롭게 펼쳐놓으신 주님, 오늘을 귀하게 구별하시고 선택받은 샘물의 성도들을 이곳에 모아 찬양과 경배로 영광 받으시는 주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 모인 저희들은 천국의 영원한 예배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각자의 죄와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도의 본분을 잊은 채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를 깨우쳐 주시어 복음 안에서 늘 새롭게 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이 시간 축복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육체의 질고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련에 처한 성도들, 가정의 문제, 직장에서의 난관으로 고민하는 성도들,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는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께서 중보하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저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강단에 서시는 최성복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진리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괴로운 죄악과 인생의 고민이 해결받는 능력의 시간으로 이 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샘물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넘쳐나게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샌드위치 지역의 작은 복음의 샘물이 되어 온 지면을 넉넉히 적시는 성령의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구원받는 성도들로 이 예배의 처소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최성복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위해 사용되는 귀한 일꾼으로 샘물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예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모랑 선교사님의 선교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김철중, 홍철호 선교사의 선교의 현장도 복음의 능력이 펼쳐져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로 드러나는 축복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한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육체의 즐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며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이르러 있는 이곳 형편이 다 다르죠.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캔자스시티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곳에 가는 것이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곳에 가는 사흘의 일정을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또 저 개인적으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치 않은 마음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본교에 사역하시는 총련님과 많은 스태프들과 부서장들이 있었고요. 정말 신실하게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하시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이렇게 사이트 디렉터로서 사역하시는 6분의 우리 교수님들 만나 뵈었습니다. 시애틀, 시카고, 그리고 달라스, 휴스턴, 그렇게 오신 여러 교수님들,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줌으로 같이 회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또 주어진 사역을 위해서 참 애를 쓰고 힘쓰고 있는데, 아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삶을 나누면서 큰 격려를 얻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다 보니까 목회자로서의 저의 이야기를 나눌 만한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목회자도 있지만 그 목회자에게도 제 속마음을, 저의 형편을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흔들림 없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하고 또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감동을 쫓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역을 해오고 있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특별히 목사님들이 그러하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렇게 같은 형편에 있는 6분의 사이트 디렉터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흔히 말하는 동변상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무언가를 말하지 않아도 깊이 공감하고 깊이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또 영혼과 영혼이 하나님 옆에서 어루만짐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에 또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이 허락하신 시간들을 되짚어보면서 주신 은혜들을 이렇게 오늘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려간다. 그것은 곧 산다라는 말이죠. 근데 열심히 사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걸으며 산다가 아니라 달려간다. 열심히 산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을 사시는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 또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자기의 주어진 환경들, 자기의 주신 관계들 속에서 열심을 다해 사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한 끼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조차, 그렇죠? 열심을 내는 마음이 없으면 힘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그마한 일도 그렇고 여러분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경주하시는 분인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특별히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 바울이 이 열심히 사는 인생의 막바지에서 아직 완성하지도 못했고 또 완성할 수도 없고 내가 여전히 추구하는 것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 대부분은 가족을 위해서, 그렇죠? 혹은 교회를 위해서, 혹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가 열심을 내는 부분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이 열심, 우리의 수고를 다시 한번 0점 조정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달려가는 것이 뭐냐면 예수께 잡힌 바 되어 추구하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는데요.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가 예수님께 딱 잡힌 때가 언제냐면 다메섹 도상이죠. 다메섹 도상.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 가운데에 빛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는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주님을 알게 되었지만 주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바울이 말하는 그것, 그가 잡으려고 열심을 내는 것, 열심히 사는 것, 그게 뭐냐면 가족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또 자신의 사명도 아니고 뭐냐면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혹은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 가운데서 고뇌하고 고난하고 고통하고 씨름하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절에 보면 바울이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 안에 사는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내게 주어진 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알아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봐도 큰 과언은 없겠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과정에서 추구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엄청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의 결과로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하죠. 그래서 노력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원리들을 발견해가며 희생도 하고 또 인내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본질이 뭐냐면 바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안에 죽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법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의 결과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14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면 부르심의 상이 있다라고 말해요. 부르심의 상. 그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고 말하거든요. 과연 이 부르심의 상은 무엇일까요? 어제도 새벽기도 때 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르심의 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종말론적인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았구나. 무언가 잘 성취하면서 살았구나. 그 결과에 대한 상을 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부르심의 삶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 그 삶입니다. 앞에 바울이 추구하며 달려갔던 그것과 연결해 보면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하고 끊임없이 그 모든 주어진 상황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살려고 하는 그 믿음,
믿음의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과 연결됩니다. 삶과 연결되지 않은 믿음은 헛된 종교적 열심의 산물이며 하나님 앞에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나오던 것처럼 주님,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사역, 능력, 성취,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이며 주님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아가면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살피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 어렵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이 바울의 맥락에서 보면 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소자에게 물을 대접하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어떤 사람은 뭐 저런 아이들 가볍게 여기고, 그렇죠? 무관심하고, 그런 가운데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난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므로 내가 겸손히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신에게 행하시는 것으로, 주님께 행하신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의미인 줄 저는 믿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삶,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가고 의지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들, 어떤 목적들, 어떤 성취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뭔가 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나에게 의도하시고 내게 베푸시고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줄 믿고 그것을 우리의 영혼에 새기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바울이 온전히 이룬 자들이다.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 이뤘다는 것은 뭐 종교적으로 뭐 어떤 것으로든 완전한 사람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이룬 자들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가 완전히 행할 수 없음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겸손히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알아가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내게 허락하신 환경과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현재의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아는 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하고 자녀를 위하고 또는 교회를 위하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일하고 직장 속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도전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헌신하는데 그 결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아주 좋은 결과가 주어질 때가 있죠. 또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경험하고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경주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런 격려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16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다시 제가 이번에 방문했던 신학교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학교는 세워진 지가 124년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곧 내년이 되면 125년째가 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1910년경 미얀마에 선교사임을 파송하게 되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간직한 신학교였습니다. 총장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 수많은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때로는 학생들이 한 명도 없는 순간도 있었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신학교는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도네이션으로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도네이션 하지 않고 그런 위기를 맞이하는 그 순간들이 몇 차례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 학교를 이끌어 오신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학교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비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 학교를 제가 조인을 하게 되면서 유명한 학교가 아니잖아요. 뭐 한국 목사들이나 뭐 신학생들에게 손꼽히는 몇 개 미국의 학교들이 있는데 무명한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처음에 제가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교수사역에서 초청을 받아서 첫 번째 교수 연수회를 갔었을 때 제가 이 학교에 같이 조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이 학교가 지향하는 비전 스테이트먼트, 비전 서문이 제 마음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센트럴 신학교는 하나님을 추구하며 교회를 세우고 인류와 모든 창조 세계에 봉사하는 지도자를 준비시킨다. 이 과정은 예배와 봉사 그리고 소그룹 모임 등을 통해 학생들의 기독교 영성 형성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돕는다. 참 어떻게 보면 평범한 단어들이지만 이 단어들을 지약해서 이 사역을 이 비전을 향해서 가는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저한테 너무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교수 사역이 뭐 영광을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요즘 이 신학교들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유명한 신학교들도 통폐합을 하거나 문을 닫아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 가운데 결단하고 오는 학생들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나름대로 희생을 하면서 섬겨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런 비전 스테이트먼트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모습을 실현하는 모습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학교가 아주 큰 캠퍼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큰 온캠퍼스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것을 팔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직접 와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몇 명의 스텝, 한 10여 명의 스텝이 있는데 이 큰 캠퍼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1년에 30만 불 이상이 이 소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결단을 하고 아주 작은 규모의 캠퍼스를 장만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하고 곳곳에 그들이 지향하는 이 신학적이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진 이 비전 선언문을 가지고 다시 그 캠퍼스를 다시 조성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했던 교수님들이 놀랬던 것 중 하나가 이 교실 하나하나에 보통 다른 신학교를 가면 유명한 신학자의 이름이나 크게 도네이션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 이름을 그렇게 붙이거나 그렇게 하는데 이 학교는 학생의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미얀마에서 주님을 만나고 미국 와서 공부해가지고 졸업한 첫 번째 학생의 이름을 그 교실 이름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것이 별것이 아닌 것 같았지만 정말 울림 있고 신선한 충격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이런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비전을 향하여 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위기들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갖는 건 특별히 이 현재라고 하는 시점은 더 어려운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교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헌신자들, 신학생이든지 선교사님들인지 목회자들을 이렇게 배양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헌신하는 자들이 줄어들으니까 신학교들은 점점점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에 이제 저희들이 새롭게 이 학교의 비전에 대해서 듣고 또 현실에 대해서 듣고 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서로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어떻게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헌신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교회 사역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것도 힘든데 또 다른 어떤 사역적인 측면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무엇인가를 쏟아붓는다는 것은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늘 이렇게 갈등 속에서 헌신하고 있는데 이번 방문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놓치면 안 되는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발견하고 조금은 마음의 부담감을 내려놓고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모든 이제 모임을 클로징하면서 우리 총장님과 부총장님 함께했던 우리 교수님들과 피드백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애틀에서 오신 한 교수님이 참 우리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을 향한 존경을 표현하신가 더불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총장님, 우리 학교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다운사이징을 했는데 우리 모든 사역하시는 분들, 특별히 총장님의 그 마음은 다운사이징이 되지 않고 업사이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총장님이 굉장히 격려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이렇게 위축되는 것 같지만 우리를 향한 부르심, 우리에게 자기를 알리시고 자신의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 그분은 그것에 의해서 축소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여전히 크신 분이십니다. 여전히 그분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시면서 어떠한 이유로 위축되고 그것이 뭐 건강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혹은 사명의 문제든 뭔가 여러분들이 위축되어만 하고 뭔가 다운사이징 될 만한 그런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알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 업사이징 되는 그 부르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여러분들 다운그레이드 하거나 다운사이징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이 여러분이 상상한 이상한 것보다 더 크게 무엇인가를 확장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제가 시애틀에서 오신 그 교수님을 제 마지막 떠나는 공항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저희들이 비행기 시간을 맞춰서 따로따로 출발했는데 대합실에 갔는데 교수님 출발 시간이 좀 틀렸는데 만났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 교수님께서 저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교수님 그 삶을 오픈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그런 어떤 애정과 어떤 교류함을 느끼셨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목회를 아주 짧게 목회의 엑기스를 저에게 전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사랑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가식이 아니라. 그래서 한마디 인상 깊은 한마디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곱절의 능력을 구하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베푸신 그 은혜를, 곱절의 능력, 곱절의 은혜를 구하기를 항상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이렇게 뭔가 선포하는 이런 게 조금 제 본성과 좀 맞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분이 말했던 이 업사이징 하는 것의 의미와 이게 매치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에 문제가 있고, 재정에 문제가 있고, 우리 자녀의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꿈꾸는, 또 우리가 소망하는 그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곱절의 은혜, 곱절의 능력을 말하면서 우리 크신 하나님 앞에서 표대를 향하여 이 모든 상황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갈 것을 사모하면서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